하나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떨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는 복된 자들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가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동 주며 그러므로 그들을 아버지 이 시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사용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부족한 것,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것, 그리고 포괄적인 하나님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자들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우리 808면입니다. 구약 808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의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죠 다윗의 유명한 시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시를 갖다가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창조시입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이 8편에 보니까 앞절에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그렇게 부제를 붙이고 있는데 이 깃딧이라는 것은 기쁨의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 7편은요 무엇이라고 했으면 시가연이라고 했죠. 시가연. 이 시가연이라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어제까지는 슬픈 놀이였는데 오늘부터는 확 바뀌어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편까지 내 하나님을 부르짖던 이 다윗이 오늘 8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냥 내 하나님 뭐 예수님이 기도했던 어떤 그런 탄식적인 슬픈 어떤 그런 하나님을 찾았다면 오늘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창조 사역임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로 인해 가지고 땅에는 영광을 받는다는 아름다운 이름이 막 가득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정반대잖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덮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는 것을 알아라. 나는 창조주다. 이걸 갖다가 깨닫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연을 안 봐요. 한 번도 자연을 안 보죠.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들이 잠시 바쁜 일정을 다 내려놓고 한번 자연을 보셔요.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자연 곳곳에 나타납니다. 꽃 하나를 보면서 아무리 전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더라도 이 풀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우주를 날아가는 그런 로켓을 만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할 게 없는 것은 그 하찮은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잡초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찬양해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연 곳곳에 하나님의 지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이 남겼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의 위대함을 찬양해라. 곳곳에 지문을 갖다가 새겼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구원의 은총은요 하늘의 별들 가운데 기록되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새겼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게 3절이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게 하나님의 곳곳의 흔적들이거든요. 지문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뭔가 좀 깨달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인 맞은 자들처럼 자연을 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이 안 오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뭔가 감정이 좀 식었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우리의 연약한 자신임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보잘것없는 우리는 위대하다고 그렇게 자꾸만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한 이래로 항상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한 망정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들이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그 인간적인 어떤 사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는 무조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좋은 것으로 그냥 인본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 이 사상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것은 안 좋아요. 주의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본주의, 무슨 주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생각, 사상이 들어갔다는 게 이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앞에 부정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은 오늘 무엇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예,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니까 어린 아이들, 오히려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에는 강하나 세상 것에는 강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왜? 그들이 찬양을 안 하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밝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혜는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대적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비교 한번 해봐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고 달과 별들은 주의 하늘에 베풀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연의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답고 신비한 창조의 위엄 앞에서 자신과 같은 연약한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좀 깨달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반복으로 4절을 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비하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정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찮은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임을 다윗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는 방법은요, 바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를 제발 좀 깨달으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내가 비천한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다고요. 자연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비교해봐라.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준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항상 기억하신대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그때부터 채워주신대요. 우리 가정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늘 기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대요. 5절 6절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천사와 같은 신적인 속성은 전혀 없대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냥 피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대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곧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피조물 중에서 모든 우리를 지명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시는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 때 그 창조 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요 1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연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악한 것으로 바꾸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망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 권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러분들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새벽에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여러분들로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희영 사모님, 그리고 또 구분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